이사야 2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은 복음을 안 받는 시대가 옵니다. 5절에 보시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지금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우리 시대만큼 땅이 오염된 시대가 없습니다. 또 땅이 더 더러워지는 또 한 가지 죄가 성경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살인과 간음이 아주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지구상에 저주가 오느냐?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고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 구원의 복음, 영원한 언약을 결국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이 저주가 지구를 덮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 피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땅에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그나가 즐겼습니다.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게 영원한 언약, 이 복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땅의 검이나 너희들에게 무엇이 오는 줄 아느냐? 이제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지금 얼마 후에 위에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늘 문이 또 한 번 열립니다. 열려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7년 환난 끝에 또 한 번 위에 있는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진짜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장 3장이, 계시록 2장 3장이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 시대 끝나고 난 이후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와 보니까 여기 4장 5장이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올라와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에 7년 혼란이 있고 끝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는데 그때도 하늘 문이 열립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버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곡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타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시는데 하늘 군대들이 백마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이 백마 타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왕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같이 세상을 정복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 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 10억 정도가 봤다고 합니다. 10억 정도가 달나라하고 상륙하는 거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1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이제 이 1장 여기 12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그 3절에서는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왜 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해갈이 됩니다. 그처럼 우리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 그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물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시키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 이 죄와 죽음과 심판의 이 모든 것을 무엇이 해결시켜 줄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복음을 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거든요. 잠깐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에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넘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복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목마른 사람은 물을 먹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인생은 목마르는데 영혼이 목마른데 무엇으로 해결될 것이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깨우칠 때 참으로 영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